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정말 너무 감회가 새롭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이 너무나 좋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물을 하나씩 꺼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인데요. 오늘도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의 위인전 같은 거는 정말 거짓말 보태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관점의 책이 아니에요. 다윗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위대한 영웅도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에 웬만하면 좀 칭찬 가득하게 그를 좀 빛내줄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다윗도 이렇게 연약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라. 말씀을 정말 생명줄처럼 붙들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1절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지금 이 구절만 보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셔가지고 악을 행한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이 상황은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세바의 반란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돌아서려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몽둥이를 들어야 하는 때였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이제 욕망이 있는 거죠. 아,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던 건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서 쓴 책이 또 한 권 있잖아요. 예, 역대상인데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보면요. 주님께서가 아니라 주어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흔들었다고 충동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다윗이 원래 이제 그런 교만의 욕망이 올라온 상태에서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그 욕망을 찌른 건 거예요. 이거 해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마무리 한번 하고 딱 장식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충동질을 했는데 다윗이 넘어갔어요. 이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보통은 강하게 막아서셨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다윗의 욕망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욕망으로 끌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를 막아서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게 베스트 웨이인 거죠. 하나님이 막아서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의 수를 세라고 하죠. 그것도 어느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 어구거든요. 자, 왜 다윗은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껏 이게 이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지만 순간 내 공도 크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안도감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놓은 어떤 통장의 잔고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이뤘다 이러면서 뭔가 증명하고 싶고 이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셔서 그 여러분한테 맡기신 건데 그 움켜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일어놓은 일 이거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거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려놓으시라고 지금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인물이에요? 지금 그 30명의 용사 안에도 들지 못하는 자기 욕망대로 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 보기에도 지금 다윗이 하는 거는 잘못된 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임금님의 나라가 이 지금보다 훨씬 부강하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지만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다. 이거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도 아닌 일을 지금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을 보니까 왕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력으로 그 의견을 묵살시키고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영적으로 귀가 막혔을 때, 닫혀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리더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크고 작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이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리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말리시고 또 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듣지 못한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죠. 5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에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웰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앗을 거쳐서 다팀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자, 요압과 지휘관들은요, 정말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다윗 소유의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라고 유형 국가로 완성된 정말 언약의 성취로서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 순간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지고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백성의 숫자를 지금 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거쳐서 얻은 게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하나님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는요. 모든 것이 시간 낭비이고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랑 동일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을 쌓고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거대한 낭비가 될 수 있고 결국 나를 파멸로 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서는 80만이 있고 유다에서는 50만이 있었다. 자, 거의 10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9개월 20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막대하게 낭비된 거죠. 이 인구조사의 결과 병력이 130만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다윗은 짜릿했을지도 몰라요.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 부강하구나. 내 권력이 막강하구나. 그러나 숫자는 허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곧이어서 하나님이 치셔서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했나요?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성적표. 십자가의 은혜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화려한 스펙은요, 이렇게 험한 숫자예요. 허무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해도 그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목적과 방향이 없는 시간 낭비이자 한순간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강렬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숫자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평가를 숫자와 통계로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저도 엄청 찔려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막 너무 팟팟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숫자가 멈춰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 세속적인 기준이 저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단순한 숫자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단순히 진짜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유명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거잖아요. 그냥 정말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쓰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속상했던 거잖아요. 뭐 그렇다 해도요. 어쨌든 이 세속적인 기준인 숫자와 통계가 너무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뭐 숫자로 진짜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기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로 평가되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 구독자가 10만 몇천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채널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한 달에 느는 숫자가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늘지 않고 멈춰 있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제가 계산하지 않았던 건 거잖아요. 그것보다 숫자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더 크게 생각을 했던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출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또 그래요. 뭐 이모집에 몇 명이 오냐. 이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될 때 숫자를 기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 몇 명밖에 안 온다. 그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부터 정신 차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으로 계산하잖아요. 그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카운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숫자를 안 만들면 그거는 이제 사라지니까 그건 잘해야 되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제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치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만들어서 숫자, 뭐 베네핏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거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거죠.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그걸 더 세밀하게 잘 지키는 저와 또 오이 패밀리와 우리 더 오이 비즈니스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집착해서 세고 있는 숫자 명부를 찢어버리자.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한테는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또 이 일이 규모가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 가치 있는 갈로 우리 일을 판단하면서 그 선한 결정들을 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이 10개월이라는 이 숫자요, 이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에요. 뭐 다윗이 욕망에 사로잡힌 거 허용은 하셨지만요, 우리가 막 강하게 떼써가지고 하나님 막으셔도 막 억지로 우기면 사는 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간에 너 잘못했지 기다린 듯이 벌 주는 게 아니라 무려 10개월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그 10개월 동안 메시지 안 주셨을까요? 분명히 계속 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길을 닫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경청하는 은혜 받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숫자가 아닌 생명의 가치를 두자.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시야는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부터 숫자가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이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게도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어느새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었던 저를 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숫자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숫자가 아닌 생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